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부분하고 4장하고 연결되는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죠. 어느 분은 사춘기가 없다고 하는데 사춘기는 심리적인 면만 말하지 않아요. 이 사춘기라는 것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시기잖아요. 신체적으로나 생리적 변화와 함께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 성호르몬 분비 증가로 인해 가지고 2차 성장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생식 기능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고 심리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 변화도 함께 겪게 돼요. 모두가 이제 키와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남성의 경우는 이 목젖이 돌출되잖아요. 그래서 변성기가 오고 또 근육 발달이 있고요. 여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생리의 시작으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겪었으면 모두가 사춘기를 겪은 것이에요. 여러 변화를 경험하고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또 진학을 준비해야 되죠. 취업을 해야 되죠. 환경적인 변화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과 출산은 어떤 것보다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일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생각만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인생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아마도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닐까요? 물론 사람마다 그 변화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의 배경이 전혀 없던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겪는 그 변화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겪는 변화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또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변화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어떤 변화들보다 크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복음을 설명해줘요.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일한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또 구약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또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또 약속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이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믿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피셨으면 26절 보도록 할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표현이라서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편지에서 바울이 믿는 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바울은 믿음의 결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으로 말을 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으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대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나요? 믿음으로 되었대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노력한 그 수고에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대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답니다. 28절에 따르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의미가 남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자녀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계속 자녀라는 말과 상속자라는 그 말이 함께 나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자녀들이 되었다고요? 26절 우리가 봤는데 너희 모두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에 너희는 다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분 몸 안으로 다 침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분 몸 안에 다 들어간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를 존경해가지고 그들로 옷을 입는다는 그런 말을 표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들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따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의 의미도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이것은 내 자아와 옛 속성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28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28절 보시면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속박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으니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누가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될 수 있대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출신이요 상관없어요. 피부 색깔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면 안 되고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사회적 위치나 경제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대요. 남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세계에서는 여성은요 가축보다 약간 낮게 여겨졌을 뿐이에요. 남성보다는 훨씬 열등하게 여겨졌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교도 철학자 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여성에게 정말 영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가지고 논쟁하기도 했었어요. 어떤 이교 사회에서는 아버지나 남편이 그 가족의 여성들에게 사형 집행을 명할 정도의 그 권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여자들은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셀 때 보면은 여자는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오병이어를 비롯해가지고 남자 장정만 이렇게 세는 것도 나오는데 남자 장정들 위주로 해서 한 가족으로 수를 셌기 때문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시대적 배경에서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모두 하나라고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도전이 되었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종의 차별도, 계층의 차별도, 또 성별의 차별도 없이 모두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지 지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알 거예요. 날마다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 것과 또 노예가 아닌 것과 또 여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하나라는 말은 모두가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로 통일해야 되고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개성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구별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다름을 두고 평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나요? 이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랍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이에요.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한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든 자는 하나예요. 물론 여기 본문에 이제 물 침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보통 어떤 사람이 유니폼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또 말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같이 보시고요,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완벽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흠없는 자로, 깨끗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29절에 보시면,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상속을 이을 자가 됐다고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복을 허락하셨고요,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되어가지고 상속을 이을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질문을 정리하면 이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그러면 어떻게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나요? 약속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누구든지,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3장 마무리가 되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 갈라디아서 4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의 과거와 현재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두 언약의 역사적인 설명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4장의 처음과 끝부분에는 각각 어린 양의 상속자의 풍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의 풍요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풍요는 모두 율법의 제한성, 그리고 믿음의 영원성, 그리고 절대성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줘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종의 신분과 자유자의 신분을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강조하고 있어요. 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복음을 떠났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 또 처음에 복음에 열심히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21절에서 31절까지는 이삭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과 율법을 신뢰하는 유대교에 치우친 그 자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하고 2절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노라, 상속자인 그 아이에 불과할 때는 비록 그가 모든 것의 소유주일지라도 종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으니라. 다만 아버지가 지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보호자들 아래 있느니라. 예. 지금 1절 보니까 바울은 두 시기를 대조하고 있어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아이에 불과할 때가 있고요, 아버지가 지정한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많은 재산을 가진 주인에게 어린 아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이 어린 아이도, 어린 아들도 상속자죠.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상속자의 신분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관습상 미성년자는 14살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한 가정교사들 그리고 보호자들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산권은 25살이 될 때까지 청지기가 이렇게 대신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이 어린 자녀들이 성인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재량권에 달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아이들은 이제 매년 3월 17일에 열리는 리베랄리아라는 가족들의 잔치가 있거든요. 거기서 성인식을 올려요. 이 어린 그 아이가 공식적으로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인정되는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그 아버지가 지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보호자들 아래에 있다는 말은 로마의 간섭을 또 가져와서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이 비유한 이 논리 속에는 정말 우리가 율법에 종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은 그 지정한 때를 따라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에 불과한 때는 사실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는 가정교사들과 보호자들 아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녀들이지만 관리인들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또 생각나게 하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받게 될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어릴 때는 수천억의 돈에 대한 약속보다는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는 수천억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만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아이들은 GDP가 좀 높으니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이들의 마음에 드는 것은 오직 그러한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자 가운데 살았던 구약시대 성도들은 영적인 실상들을 정말 흐릿하고 희미하게 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은혜 아래서 그러한 그림자는 다 물러갔고요. 우리는 아들의 신분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보시면 바로 이처럼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등 원리들 아래에 속박되어 있었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초등 원리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초등 원리들.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첫 번째 이제 유대인에게 있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 성도들은 인간 상태를 보면 미성년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본 논리를 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어릴 때 배우는 그 학업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들은 율법과 제사가 있었죠. 근데 율법과 제사는 구원의 초등 원리를 요약한 일종의 복음 입문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교육적이었던 이 의식법도 장차 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든 종교적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 우상을 따랐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헛된 철학을 또 배웠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지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았다는 것이에요. 헛된 것에 매여가지고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 대신에 율법의 조항들로 어떤 사람의 삶을 규범화시키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초등 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미성년자로 되돌아가려는 큰 아들, 성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또 이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가라는 옷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 토가는 로마 시민이 몸에 둘러 입었던 긴 겉옷을 말해요. 그래서 토가를 입으면 이제는 자녀들로서 그 상속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표시였어요. 그동안에 이제 가정교사 아래에서 배웠던 그 어린 자녀들이 그때의 옷을 벗고 성인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에요. 언제 그러냐면 성인식이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3장 27절의 말씀을 보았듯이 성도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회복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이 생각나는 이야기들 중에 어렸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가 때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 중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자주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라이온 킹 만화를 보면 어린 사자 심바가 나오죠. 근데 이 심바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지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의 아버지 무파사가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넌 내 아들이고 진정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어땠죠? 종으로 살았었어요.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때가 되었을 때 그 지정하신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셨던 것이에요. 4절 보시면 그러나 그때 충만함이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파송하셨으니 여자에게서 조성되셨고 율법 아래에서 조성되셨도다. 여기 보니까 아들을 파송하셨대요. 성경에 보면 이제 파송된다는 이 말뜻으로 세 가지의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이건 참조만 하세요. 첫 번째는 아포스텔로라는 헬라어인데 특별한 인물을 주고 보내는 그러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도 아시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파송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펜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단지 보낸다는 그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본문에 사용된 엑사포스텔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를 보낸 사람에게 기속되어 있다는 점을 두고 기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기속된 아들을 보낼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면 교회에 기속된 구성원 성도를 보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파송된 아들 할 때도 하나님에게 기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기속되다 이 말은 주체와 하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신격 교리로 보면 자신의 몸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완벽한 때에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얘기예요. 단 하루도 이르거나 단 하루도 늦게 오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리스도로 오신 때에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로마가 전 제국에 평화를 주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로마가 도로를 이렇게 정비해가지고 어느 때보다 여행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헬라 문명이 남긴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가 공용어가 되어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열렬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바로 이때 오신 것이에요.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오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5절 보시면 이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속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들들로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자에게 나셔가지고 사람이 되셨어요. 율법 아래 나셔가지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율법과 은혜 사이에 서 있어요. 십자가 이전에는 죄를
없애는 일이 없었습니다. 뭐 그때는 하나님은 구원자의 오심을 예상하면서 믿는 자를 용서하셨어요. 심판을 보류하셨고요. 그리고 죄들을 덮어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임하심에 대한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도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 죄인에 대한 완전한 용서는 없었지만 비로소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는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이전에는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을 뿐이지 갈보리 이후에는 죄가 사면이 됐어요. 이것은 율법의 형벌에 대한 완전한 지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속이라는 말은 종을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이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의 종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여자의 태를 빌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는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나쁜 주인을 만나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 많기로 소문난 한 부자가 와가지고 거금을 내고 노예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면서 너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면서 노예 증서를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일 것이에요. 그 노예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노예라는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이잖아요. 이제는 자유가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된 그 노예는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한 부자에게 정말 감사함으로 울면서 엎드리면서 절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엎드려 있는 그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으면서 또 말을 해요. 이제 자유가 된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구나. 이게 말이 될까요?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아니에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보내셨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으로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바라는 말은 우리말로 아빠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사랑받는 아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친밀한 표현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바라는 말 있잖아요. 이 아바라는 말의 참 뜻을 정말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아람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말은 히브리어도 아니고요, 아람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신 호칭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대요.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 일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들이에요. 이제는 아버지와 친밀한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번에 8.15 광복절이 있었죠. 근데 로마서 8장 15절 8.15죠. 이 본문도 광복과 관련이 있어요. 보통 광복하면은 나라의 국권을 되찾는 것이 광복이잖아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자유의 권리를 되찾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입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입양의 영을 받았대요. 이 입양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도 그리스 로마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알려져 있던 법적 절차였어요.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이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는 법적 상속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황제들도 이제 후계자를 얻기 위해서 입양을 선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입양을 하게 되면 몇 가지 특권을 보장을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입양된 자는 입양한 자의 진짜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양한 자는 그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하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늘 말씀의 양식을 제공받죠. 말씀의 물을 제공받잖아요. 자, 세 번째는 입양한 자는 입양한 아들과 인연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다가올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입양된 자녀는 노예로 강등되지 않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화로움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다시 썩을 죄인으로 나락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입양된 자녀의 친부모는 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내 자식이라고 다시 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에게 예전에 이 땅은 내 땅이었으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그런 심보와 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입양은 상속의 권리를 갖습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예요. 사실 성경에서 입양했을 때는 남의 자식을 거두는 것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보시면 이런 이유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오히려 아들이라. 그리고 만일 아들이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 7절의 말씀은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앞에서 했던 말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 아들이니까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7절에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지막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너는 그럽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 아니면 우리가 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와서는 너는 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당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너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각자 개인이 이제 아들이란 얘기예요. 종이 아니에요. 죄에 매여서 죄 종노릇 하면서 지냈던 종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개개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상속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일도 없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서 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복음이 맞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건이 맞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줘요.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분명히 나의 말과 행동은 또 나의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업을 생각할 때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정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정말 아들들답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